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거기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꼭 죽음이어야 했을까요?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졌다,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감옥살이도 할 수 있고, 노역을 할 수도 있고,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사법 시스템에 보면 죄값을 치르는 것 중에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사형이라 그러죠. 재판할 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죄값을 재판할 때 가장 혹독한 벌이 사형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죽음을 택하신 것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죽어야 할 만큼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곧 죽음이라는 법칙으로, 즉 죄지면 죽는다고 하는 일종의 공식을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법칙은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할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이 죽음의 법칙이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정하신 것 아닙니다. 인간의 창조 때 처음부터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깨트리거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수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순종인데요. 바로 하나님은 이 불순종, 죄에 대한 대가에 죽음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우리들이 죽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가 죽어야 할 만큼 크고 무겁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의 21절 이하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가 우리 안에 많은 죄가 쌓여 있어요. 쌓여 있다는 얘기는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쌓인 죄는 썩고 썩어서 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갖고 있는데 이 죄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부패해 가면서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아담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쌓고 있기 때문에 그 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죄의 값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셨다고 해도 왜 꼭 십자가에서 죽게 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인가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7장 22절 23절에 보면 22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유대인들은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까요? 사실 유대인의 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었다면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빌라도의 재판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유대법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더욱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씌우게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법에 걸리는 것이죠. 돌을 들어 죽여도 됩니다. 그럼에도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재판을 통해서 고집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주는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사형의 틀인데요. 유대인들은 나무 위에서 죽은 자, 또 죽은 채로 나무에 달려있는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신명기 21장의 23절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냥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로 죽은 자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고 더 소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무에 달게 해서 저주받은 자로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의 십자가의 죽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주받은 자가 됐다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 되도록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했습니다. 이 전가한다는 말은 값을 지불하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도 정확히 이런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넘겨진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께 또 전가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서 죽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과 함께 다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가 의롭다는 선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그렇게 하셨어요. 죄를 지면 죽는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는데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또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의 자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와 희생적 죽음을 근거로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고 구원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의 십자가 죽음이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런 까닭에 십자가는요, 유대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십자가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을 대신 죽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얻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예수님 까닭에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요, 깨끗해졌고요, 의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형벌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활동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이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할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한 주간 겸손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진행되는 특세에도 마음을 정하고 십자가 아래로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얻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신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